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 누구를, 무엇을 위한 신앙생활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이어야 하고 무엇을 위한 신앙생활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 것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이어야 하는가,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한 신앙생활이어야 하는가입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살펴보면 1절로 4절에 다리오 왕 제4년, 여기 나오는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을 말합니다.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 임하게 된 배경이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 주십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때의 베델 주민들은 사레셀 곧 왕의 최고 행정관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수행원들을 달려서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여기 베델 주민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은 그 포로지에 있는 베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베델 사람들이 사레셀이라고 하는 왕의 최고 행정관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수행원들을 달려서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호감을 사도록 선물을 준비해 주면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예루살렘에서 만날 수 있는 예언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묻도록 했습니다. 하나의 질문을 주고 보낸 거죠. 베델 사람들이.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이미 그토록 여러 해 동안 금식하며 슬퍼하는 절기를 지켰던 것처럼 앞으로도 5월이 되면 그 행사를 계속 해야 옳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때에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델 주민들이 질문을 던졌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답을 하시는 것. 이들이 한 질문의 요지는 무엇일까요? 유대 민족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기준으로 BC 587년 5월 7일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 내용이 열왕기하 25장 8절로 11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이때가 BC 587년 바벨론식입니다. 5월 7일, 이때가 5월이고 7일에 바벨론의 왕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대장에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를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되어 끌려간 것입니다. 이후에 유대 민족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해마다 5월이 되면 나라가 망한 달을 기억하며 5월에 나라가 완전히 망했거든요. 이 5월이 되면 나라가 망한 달을 기억하면서 금식일을 정하고 슬퍼하는 기념일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이 주어지는 이 시기는 이미 해방이 된 지 20여 년이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5월의 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질문인 겁니다. 나라가 망해서 나라가 망한 그 5월이 되면 해마다 그 5월달 7일인지 10일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날을 정해서 금식하면서 나라를 잃은 슬픔을 지켰는데 이제 해방이 된 지 이미 2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5월의 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헌지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5째 달은 나라가 망한 달 5월입니다. 7째 달은요, 바벨론이 총독 그달랴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 총독을 거기에 왕족의 한 사람,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 총독을 암살했어요. 암살. 바벨론 나라가 통치하는데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그 나라 백성이 암살했다. 이거는 바벨론에 대한 도전이죠. 그러니 바벨론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마 이 일로 인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했을 거예요. 또 그날을 기억하면서 또 금식하고 애통하는데 70년 동안 이렇게 그 날을 정해서 금식하고 애통하는데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금식하는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번역 성경들을 참고해 보면은요,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것을 강조했어요.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며 슬퍼하였는데 그 금식이 진정으로 70년 동안 5월이 되면 날을 정하고 7월이 되면 날을 정해서 그 날을 기억하고 슬퍼하며 금식하는데 그 금식이 진정으로 나를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전적으로 너희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먹고 마시는 것 전적으로 너희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신 것처럼 너희가 먹지 않고 금식하며 슬퍼하는 것도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위해 하는 거냐 아니면 너희들을 위해 하는 거냐. 표준세 번역 성경에서는요,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며 애곡하기는 하였으나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여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고 물으셨어요. 그들이 70년 동안 해마다 5째 달
그리고 7째 달 금식하며 애곡합니다. 그런데 그 금식이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금식한 적은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도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먹고 마신 것처럼 너희가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슬퍼하며 금식하는 것도 사실은 너희들 스스로 만족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현대어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희가 이미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며 슬퍼하는 절기를 지켜왔는데 너희는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금식이었다고 생각하느냐? 그 금식이 나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너희들이 떡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것도 바로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냐, 아니 어떠냐 물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델 사람들의 한 질문에 주신 첫 번째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금식일을 계속 지켜야 하는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금식을 누구를 위해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금식을 했다면 그 금식을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이냐? 70년 동안 그들은 5월이 되면 금식했습니다. 7월이 되면 금식했습니다. 해방이 된 이후 지금이 질문을 하는 시간이 약 20년이 지나는데요. 그러면 숫자로만 쳐도 90년 동안 그들은 해마다 5월이 되면 금식일을 정하고 슬퍼하며 금식,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던 그 금식이 누구를 위한 금식이었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들 자신을 위한 금식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위한 금식이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부분을 보시면 마태복음 6장 16절에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자도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식이 자기를 위한 금식이죠. 내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보이려고 하는 금식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17절 18절에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신앙적 생활 행위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 행위가, 이 신앙 생활이 누구를 위한 금식이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금식? 금식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는요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기도.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기도라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이 기도조차도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내 신앙이 얼마나 좋으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근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하세요. 기도를 하는 신앙생활,
이 행위가 좋은 건데 말이죠. 좋은 건데 말이죠. 이 기도를 누구를 위해 하는가? 누구를 위해 합니까? 내가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마태복음 6장 1절로 2절에 보면은요, 의를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의를 행하는 것조차도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의를 행하는가입니다. 나를 위하여 의를 행하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의를 행하는가.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구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제가 얼마나 좋은 신앙생활입니까? 얼마나 좋은 신앙행위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구제할 때에도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구제라고 하는 신앙생활이 참 좋은 건데, 이 구제라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람들에게서 영광 받으려고,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3절로 4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구제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들이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주로 오른손이 하거든요. 그 오른손이 좋은 일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을 로마서 14장 6절로 8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유월절도 있고 맥추절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고 이런 절기의 날도 있고 또 다른 날도 있는데, 어쨌든 그 날을 중히 여기는 것도, 우리가 안식일을 중히 여기는 것도, 그 안식일을 중히 여기는 것도 나를 위하여 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는 거예요.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1차적인 것은요, 고기라고 하는 고기가 있어요. 이 고기가 예를 들어서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지 아닌지, 이게 이런 문제 때문에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는 거고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거예요. 금식하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거고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는 건데, 사람들은 말이죠, 금식도 나를 위하여 하고 먹는 것도 나를 위하여 하고 다 나를 위해 하더라 그 말이에요. 다 나를 위해 하더라. 그래서 오늘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보다 좀 젊었을 때 한 가지 크게 깨닫고 회개하면서, 저는요 설교를 하는 설교자로 세워졌는데요,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내가 설교를 멋지게 하고 내가 설교를 은혜롭게 하고, 그래서 설교문을 이것저것 다 갖다가 붙여서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설교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담당하고 있는 청년부가 부흥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 목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목사님 이러는, 제가요 그거를 위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요 크게 깨달았어요. 크게 발견했어요. 설교는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닌데, 설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드러내서 설교하는 자와 설교를 듣는 자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그게 아니고 설교 잘하는 나, 그래서 부흥하는데 담당 부서들, 이런 거를 생각하고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중북교회에 있을 때 깨달은 거니까 얘기하려면 길어서 안 되고, 정말 주님께 크게 혼났어요. 내가 내 말을 전하라고 너를 세웠고, 내가 내 말을 듣게 하려고 성도들을 다 모아놨거늘 너는 너를 위해서, 너의 영광을 위해서 설교하고 있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나를 위한, 나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를 위한, 주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나의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라면, 두 번째는 나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위한 신앙생활 되어야 되는가,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공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한마디로 나의 유익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한 신앙생활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재판을 행하는 자가 재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재판하는 게 아니라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정말 억울한 사람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재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재판을 하면 내 이름이 뜨고, 내 이름이 뜨면 내가 정부 요직에 가고 유명해지고, 이런 재판이 아니고 그 재판에 임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 정말 억울한 사람이 있지 않도록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의 유익을 위한 신앙생활 말고 이웃의 유익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인 성경에서 오래전에 나는 내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이 지금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래전에 주신 말씀을 스가랴를 통해 다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고 서로 자비와 온정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외국인과 가난한 자를 억압하지 말고 남을 해칠 계획을 꾸미지 말아라. 너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신앙생활을 해라라고 내가 오래전부터 나는 말해왔다라는 겁니다. 표준세 번역 성경에서는요,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여러분, 현대어 성경에서는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때 주께서 스가랴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그리고 동족을 서로 아끼고 키워주어라 라고 말했어요. 동족을 서로 아끼고 키워주라. 대한민국에는 인물이 없대요. 왜 인물이 없을까 생각해 봤더니 자기가 권력을 잡았을 때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지 다 죽이니까 동족을 서로 아끼고 키워주는 게 없어요. 과부와 고아들, 고용사려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억압하지 말고 동족끼리 서로 해칠 궁리를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역시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10장 33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요, 여러분은 상대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또는 그리스도인 간에 여러분의 상대가, 여러분의 대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가 우리 동족이든 외국인이든 관계없이 누구이든지 간에 말이죠, 아무에게도 거침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이겁니다. 나는 무슨 일을 하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어요. 그 일이지만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그것도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남을 위해 가장 좋은 일을 함으로써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고린도서 10장 23, 24절에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해요. 남의 유익을 구하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때로는 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는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행여 피해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로마서 15장 1절로 3절에는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그랬어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한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안 지셨을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자신에게는요, 그게 모욕이고 그게 비방이고, 왕이라고 하는 자가 저거 왕이라고 하는 자가 저렇게 죽어가고,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대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데까지 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죠. 예수님의 그 행위는요 저와 여러분을 유익되게 하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신앙생활이어야 하는가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위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고, 두 번째는 나의 유익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